저는 인생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오늘 아침도 많은 결정을 하고 왔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찍어갈까? 무슨 차를 마실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에 따라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선택은요, 어떤 결정은요, 그렇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때로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민망한 결정을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절반의 세면은 우리들을 다시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 은혜죠. 잘못된 선택 가운데 넘어져서 야 넘어졌네 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 하나님 체험하고 또 넘어지면 일으키신 하나님 체험하고 그래야 되나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넘어짐은 어쩌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넘어지는 패턴이 어제 넘어지고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면 되겠어요? 패턴이 점점 길어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넘어지지 않는, 가능하면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넘어질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렇죠? 서희가 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중학교 갔는데도 넘어지면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기어다녀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 살면서 온전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부담되잖아요. 맞는가? 그렇죠? 우리 여기 한성 중국식품을 계약할 때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 정말 그렇게 떨리면서 기도해본 적 처음이에요. 갑자기 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계약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여기서 가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종 하나님을 잊고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내가 결정한 것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제한 나의 세상적인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편한 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합니다. 그게 요즘 시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절대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느낌이 더 좋아요. 오늘 이 느낌이에요. 오늘 이래야 돼요. 절대 진리가 붕괴되는 삶은요, 신앙은요,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복받는 삶 살아 그래요. 그렇죠. 기왕이면 지질하게 그냥 가난하게 믿는 것보다 저처럼 좀 잘 살고 풍성하게 좀 믿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때문에 좌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리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큰 원리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그림만, 큰 원리만 제시해 주지 그 선택은요?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혜로운 결정만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떡반지 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정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부끄러운 결정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결정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친구로 요즘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우리 한중수교하고 1992년도에 우리 분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어요? 참 그때는 예수님 참 잘 믿었습니다. 교회 많이 왔습니다. 찰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30년이 지나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차 있습니다. 다 집 있습니다. 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는 그 의사들 나오는 게 뭐죠? 슬기로운 의사. 그건 한석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면 장면이 있는데 제가 제 딸을 고쳐야 되는데 병원 규칙은 딸을 수술할 수 없는 규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장이 딸을 수술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의사는 있는데 규칙이. 그러니까 이 한석규가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 맙시다. 이 대사를 딱 하는데 제가 마음이 팍. 이 말씀 갖고 제가 정말 설교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못나게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도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고 그런 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인정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그런 결정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결정으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 내 신앙과 삶을 교정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넘어지고 복받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쭉 동행하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글쎄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과거에 내렸던 지금의 결정, 그죠? 과거에 결정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해야 될 결정도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결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 결정은요, 때로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여기서는 누구든지가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나오죠. 지혜를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구든지 얻어야 되지만 누구든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몰라도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신학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예배 중간에는 물어볼 수 없으면 예배 끝나면 물어보세요. 다 기록해놨다. 모르는 거 그냥 덮고 넘어가면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질문하면 내 무식함이 좀 드러날까봐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더 스스로를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인 거예요. 하물며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참 안타깝죠. 물론 목사인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경험한 그 한계를 넘어서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가장 적절한 결정과 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쓰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그 결정을, 그 진로를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나아갈 바를 구할 때 적절한 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젊을 때 제가 아무런 기도 없이 강구 없이 결정함으로 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 낭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 뭐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답답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신앙이에요.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아세요? 오직 그가 아시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험난하고 고되고 답답하고 불편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 같은 믿음, 축복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길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길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어떤 모습인지 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숙해서 엉뚱하게 구해도 안 꾸짖으세요. 너가 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주어지는 지혜를 통하여 결정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지금 생각을 할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결정하는 것. 이건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도 때로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난처할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됐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지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손과 땅의 축복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생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순종하죠. 약속을 믿고 결정하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에는 실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길가를 거쳐서 뭐 베델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자꾸 남방으로 가니까 양들에게 풀을 뜯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왔습니다. 풀이 없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당시에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다는 것은요 양이고 갇히고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극심한 비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너무 다급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제사 드린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없잖아요. 하인들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애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도중에라도 아브라함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애굽으로 가면 물이 많은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사례를 의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보를 봐봐요. 당신은 예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그래.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망신당하죠? 예. 아내를 팔잖아요. 지살라고. 그 아브라함하고 천국 가서 제가 어떤 이런 얘기 나누면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결정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안전하게 나오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정말 또 멋진 결정을 한 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00세 때 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이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간이 자꾸 이삭과의 시간으로 빼앗겨진 거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축복의 정신이 없는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믿음의 시험이고 너가 정말 나를 인정하니 이 시험.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요즘 제사 지내는 거 제사는 그러지만 당시 여러분 제사를 가만히 한번 이미지를 한번 쫙 떠올려 보세요. 양 잡는 게 쉬워요? 제가 예전에 산하에 가서 집회하면서 어떤 분이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양을 잡았는데 참 가서 안 봤어요. 양이 이렇게 순하게 죽습니다라는 거는 참 안 봤어요. 생명을 죽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양을 잡고 손을 잡던 아브라함이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다 점여야 되는 거예요. 내장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율법을 정확하게 모세처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결정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을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삭은 결박합니다. 참 이삭도 굉장히 효자죠. 네? 이삭 굉장히 효자예요. 이삭이 힘쓸만한 나이에요. 이때 당시는요. 미친 정신 나갔어요. 지금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나 이삭이에요. 양 아니에요. 정신 나갔어요. 치매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대항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묵힙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으는 순간 누가 급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두 번 불러. 손대지 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우리 답만 알잖아요. 그러나 결정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고 한 날 밤에 잠이 잤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정의 순간이 오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신중하기 힘든 요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구를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뿅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제는 뭐예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어디서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종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운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갑자기 생긴 어떤 초월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없던 지혜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입니다. 거기에 내 경험은요 굉장한 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적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내 만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욕망과 내 경험이라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십시오. 그것을 깨트려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남편을 여전히 구원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이 하시게 돼요. 우리 권집사님 남편 나오시나요? 교회? 안 나와요? 동생만 나오죠? 인생 나오는 게 위험한 계시겠어요? 그죠? 애통이 하시게 돼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주님만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우리 김광명, 김민수, 우리 오신동님 이분들을 놓고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구원 못하고 10년을 흘리면요 10년만큼 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부부가 앉아있는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옆에 보세요. 남편 없죠? 그것을 함께 일해.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뭐 한 번 해서 되면 누가 전도 안 하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거 물고 놓지 마세요. 토요일마다 아양을 좀 떠세요. 아직 이제 신혼이니까 아양을 좀 떠시고, 신혼 아닌 저기는 신혼인가? 아직 신혼이지 그 정도면. 좀 아양을 떠시고, 또 우리 정기 집사님은 그냥 숨 한번 참으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같이 그냥 가자. 손 한번 잡으세요. 네?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죠? 놀래지 마. 당신이 그랬다면 더 놀랄 사람 많아. 우리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네. 일상을 벗어나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살면서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바쁜 일상보다는요 때로는 차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도요 그 선택으로 앞으로 평생 살아갈 시간에 비하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정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쉬움이라는 단어와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마음이 없어서 이 세대를 하염없이 본받고 살아갈 때의 결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쉽지만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쉬운 길은요 결국 인생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낭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그 손길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죠? 고난이라는 광야 속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뻔히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 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쩌면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믿음의 결정을 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지혜로운 결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인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결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 결정으로 내가 편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만 찾는 것인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성공의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부자가 되시고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건강이 되시고 그런 결정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십시오. 경건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건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결정으로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결정했다면 그 의지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부끄러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은 이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심겨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거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멋진 결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